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34장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할 때쯤에, 아니 이미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대반전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참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가시적이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저도 조금은 싫지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기다리겠다, 참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신실하게 잘 참고 기다리고 있는지 요즘 유독 궁금해지네요.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2장, 3장, 4장 쭉 34장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었죠. 그야말로 그들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라는 것이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포기하고 떠났겠죠. 그런데 그 즈음에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항상요. 35장에 와서야 너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사막과 광야가 기뻐할 수 있는 곳, 메마른 땅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됩니다. 문제는 우리야 역사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지만 당시에 실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지 아니면 그럴 리가 걷어차는지의 여부죠.
어찌됐든 당장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와서 다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봅니다. 하늘을요. 마른 하늘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다 죽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결국 12세 소년이 거구를 한 방에 쓰러뜨렸죠.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말하긴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어려울 때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시기에 조금은 나 떨고 있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절 이유를 보시면 그렇게 떨지 말고 어려울 때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러한 일은 놀라운 이 땅의 회복은 4절에 하나님이 오사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 참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잘 믿고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은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지 또한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8절에 깨끗한 자,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일청년 함대 여러분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단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저는 여기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다가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일청년 함대 화이팅입니다.